주님은 자신을 끝까지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무리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서른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냥 소금이 아닙니다. 죄의 불순물이 없는, 죄에 오염된 세상을 치료하고 살맛이 안 나는 세상에 생명의 맛, 여호와의 선하신 생명의 맛을 내는 정결한 소금을 말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시지요? 제가 우리나라식으로 선포해 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주겸이니. 여러분, 세상의 주겸입니다. 일반 소금에는 간수와 같은 몸에 좋지 않은 불순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 통에다가 소금을 넣어가지고 불로, 아주 높은 온도의 불로 구워서 불순물을 뽑아냅니다. 고온의 불로 불순물은 제거하고 몸에 좋은 성분은 융합하여 농축시키는 과정입니다. 최상급의 값비싼 주겸은 9번을 굽는데, 9번. 점점 더 불의 강도가, 온도가 점점 더 세집니다. 9번 넘어서 이렇게 해도 별 효과가 없죠. 9번 구워낸 이 주겸은 굉장히 값비싼 주겸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그 주겸을 먹고 출근했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불시험의 과정을 다 거치고 난 소금은 그냥 소금이 아닙니다. 아주 값진 소금이고 보석 덩어리 같아요. 저게 소금입니다. 주겸. 우리가 다이아몬드나 뭐 자수정, 루비, 사파이어 이렇게 전부 다 저 원리로 고온의 불에 융합 압축돼 가지고 만들어져서 반지 끼고 뭐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보석입니다. 세상의 소금인 우리 믿음의 여정에도 불시험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면 좋다 그래가지고 교회 한번 나와봤잖아요, 그죠? 저도 오래전에 고등학교 시절에 나갔습니다. 긴 머리 소녀가 기타를 치며 찬양을 하는데 그 보는 재미로 나왔었어요. 좋다 하니까 나왔는데 하나도 안 좋더라고요. 잠깐 좋았어요. 신앙을 또 읽다가 또 왔다가 이러면서 또 이제 목사가 되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데 어때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좋습니까? 에이, 좋기는 뭐가 좋아요. 시험이 계속되지 않던가요? 불시험. 좀 살만한데 또 뭐가 하나 들이닥쳐. 살만한데 이게 인생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도 불시험이 계속되는가? 죄의 불순물을 뽑아냅니다. 우리가 다 뭐 믿는다, 하나님 찬양한다, 기도한다, 봉사한다, 직분을 막 충성한다. 불순물이 가득 하잖아요. 그거 뽑아내야 됩니다. 제가 제자 훈련도 하고 설교도 하고 이걸로 안 됩니다. 직접 이거는 불에 들어가야 돼요. 불순물은 뽑아내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지혜를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자꾸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뭐 용하다는 기도원, 용하다는 설교, 뭐 좋은 교회 다 다녀보세요. 제일 좋은 교회는 여기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이 이 믿음의 여정, 인생의 여정에 다가오는 인생의 시험, 믿음의 불시험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 완전히 신앙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정리합니다. 불인데 영광의 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랬어요. 영광의 불에 가까이 갈 수 없어요. 죄인 된 상태로는. 단전호흡을 1000년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뭐 에베레스트 산을 공중부양으로 뛰어넘어도 영광의 불에 가면 다 죽습니다. 태양에 가면 적사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 소멸하는 영광의 불은 정결하고 깨끗하여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담아서 가는 그릇들에게는 축복이요, 영광이요, 능력의 불이 되는 것이고, 생명의 불이 되는 것이고, 영생의 불이 되는 것이고, 육신과 세상의 정욕과 죄가 드글드글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징계와 저주와 사망의 불이, 심판의 불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불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제단에 왔는데 불 제대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 제사장입니다. 다른 불을 드리면 죽습니다. 뭐가 죽느냐? 믿음이 죽습니다. 육체는 내버려 두래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두려워해야 됩니다. 지금이 어떤 불의 시대인지를 알아야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불로 겁도 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약속을 의지하여 겁도 없습니다. 그죠? 담대히 나아가는 자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하나님 가까이 하지 마세요. 불입니다. 담대히 나아가는 자는 먼저 어떤 불을 경험하느냐? 덕지덕지 붙어있는 우리의 욕심과 세상의 죄에 대한 그 가득 들어찬 그 죄를 회개하는 불시험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회개의 불, Fire of Repentance입니다. 회개의 불입니다. 회개 없이는 교회요, 비즈니스라도 얼마든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사교 모임을 위하여, 친구 사귀려고도 얼마든지 올 수 있고요,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이단 사이비들도 와가지고 영혼을 빼내가려고 하고, 얼마든지 교회 열려있기 때문에 들락날락거릴 수 있는데 회개의 불이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왕년에 여러분 회개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눈물로 통해 자복하고. 회개가 시원찮은 사람은 회개불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불회개, 불회개. 그 다음에 또 불이 있는데 깨끗한 그릇으로 빚어내기 위한 불시험을 통과합니다. 이것을 성화의 불이라고, 따라합시다. 성화의 불, Fire of Sanctification, 성화의 불입니다. 왜 시험이 계속되는가? 정결하게 깨끗하게 신앙의 동기, 주를 섬기는 동기, 목회하는 동기, 선교하는 동기 전부 다 하나님이 다 정결하게 하세요. 열방의 교회들이, 열방에 특별히 가장 앞서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이 지금 몸살을 앓잖아요. 왜? 성령의 불, 성화의 불, 그게 이전에 이전 시대를 축복했던 어른들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불보다 하나님이 더 깊이 부르고 계셔요. 온 세상에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셔요. 어떤 불로 나아가야 되느냐? 그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세상 영광을 이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보석 같은 그릇을 만들기 위한 더 뜨겁고도 더 오래고 강도가 높은 불시험을 통과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요즘 제 주변에 이렇게 저렇게 들려오는 선교사님들이나 주의 종들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인데요, 시험이 더 많아요. 엄청난 혼란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한테 전화 오고 이러면 제가 위로도 하면서도 축복입니다, 그 아무한테나 허락 안 합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있습니까? 영광의 불로 지금 주겸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따라합시다. 영광의 불, Fire of Glorification입니다. 자, 따라할까요? 회개의 불. 여러분이 성막입니다. 성전입니다. 성전뜰에서 시작됩니다. 회개의 불 통과했다고 하나님 깊이 못 만나요. 그 다음에 성화의 불, 그거 되어야 양식이 말씀이 들리고 성령의 조명과 찬양이 중심에서 우러나옵니다. 그걸로 이제 안 되는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뭐든지 다 해보세요. 안 됩니다. 이제는 지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소를 지나 가슴을 찢고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영광의 불이 있습니다. 이 불을 경험하는 자는 성령의 기름, 거기는 기름 부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불기둥, 구름기둥, 영적인 지혜법권이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이 영광의 불이 아버지가 일어나 직접 이 불을 담는 그릇들을 통하여 역사하는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그걸 다 이 시대에 쓰임받고자 합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쓰임받고 싶어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신과 자녀 손들이 쓰임받으려면 회개의 불, 성화의 불, 지성소 영광의 불을 다 이 연단을 시험을 통과하고 이겨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불꽃으로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 우리 육체에 남은 때는 이 세상에 남은 때와 같아요. 그때를 살게 될 것입니다. 원리적으로. 왜 왕년에 그토록 뜨거웠고 사랑과 기쁨과 충만함으로 뜨거웠던 열정과 동력이 상실되었느냐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불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야 된다 그랬지요? 가나안 땅에 정복해 들어가는 불은 세상의 헛된 영광을 압도하고 정복하고 이기는 영광의 불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그 그릇으로 쓸 공동체와 개인과 가정과 민족을 하나님이 더 혹독하게 연단하시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릇으로 예정,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태어나기도 전에 첫사람 아담, 끝으로 올라가면 첫사람 아담 아닙니까? 그 죄인된 조상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창세 전에 요셉을 향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은 뜻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이 아들은 나의 구원의 드라마에 바로 이때에 온 세상과 열방에, 어디에요? 월드 클래스에 나의 영광을 나타낼 그릇으로 하나님이 딱 택한 거예요. 그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17살, 고등학교 한 1학년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부모 슬하에서 열심히 학원 다니고 공부하고 노래 좋아하고 이래야 되는 청소년의 나이에 30살까지 13년 동안 집중적으로 이유도 몰라요. 회개의 불, 성화의 불, 영광의 불시험을 단계적으로 다 통과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소시적에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영광, 뜨거움, 불 붙었던 거, 이런 것들 다 한 번쯤 있을 것입니다. 그 비전, 그 꿈, 하나님 주신 게 맞는데도 동력도 없고 계시도 없고 불도 없어요. 그죠?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나는 한성에 이제 나이 들어가다가 이렇게 죽는가 보다, 이게 내 최선인가 보다. No.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40몇 년 전에 갈렙에게 준 그 꿈, 갈렙은 불이 살아있었어요.
그걸 다 이루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이룰 귀한 그릇이 되기 위하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시험 속에서 먼저 낮아져야 됩니다. 먼저 작아져야 됩니다. 먼저는 비참하게 으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죽어야 돼요. 티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nothing이 돼야 돼요. 그래야 everything이신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게 그 nothing, 그 티끌이라는, 자기가 티끌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크고 위대하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싫잖아요. 내가 왕년에 어땠는데, 내 학벌이 어땠는데, 우리 교회가 어떤데, 우리나라가 어떤데. No. 하나님 지금 다 작게 만들고 계셔요. 높은 보좌 위에 있으면은 세계 최강 대국이 뭐 미국이고 중국이고 거기에 뭐 높은 자고 피조물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여러분 믿음 좋지요? 그건 나의 믿음이고 우리 믿음도 다 하나님이 박살을 냅니다. 영광의 불에는 내 믿음의 공로로도 들어갈 수 없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에 창세전부터 예정해 놓고 각본을 짜놓은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택한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드라마의 대하 드라마입니다.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드라마에 창세기 37장부터 50장의 그 구간에 하나님 구원 드라마에 새로운 주인공으로 캐스팅되었습니다. 이 주인공 요셉의 캐릭터를 설정짓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함께, 형통. 무슨 뜻인지 몰라도 좋지요? 함께 형통. 따라합시다. 함께 형통. 이게 여러분의 이 시대의 구원의 캐릭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케 하심이라고 하는 요셉의 캐릭터를 설명하는 본문을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39장 3절의 대사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 함께 형통의 특징이 두 가지인데 표가 나요. 표가. 요셉의 주인인 애굽의 경호실장 보디발이 볼 때도, 그 보디발의 집에 많은 식구들과 하인들과 신하들이 볼 때도 저놈은 좀 다르다, 저 노예인데 뭐라고 딱 꼬집어 얘기할 수 없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쟤한테 맡기니까 복되고 안 될 듯 안 될 듯 한데 형통하고 이러는 거예요. 표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자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28장, 18, 19, 20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했지요. 물론 모든 성도에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표시가 나게 함께 하시는가?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왜냐하면 능력의 하나님은 자기 뜻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비즈니스입니다. 너희로 소원을, 누구 소원?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소원? 이것 때문에 망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거 빨리 버리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면은 어떤 경우에도 때를 얻든지 모두,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지만 아니에요. 기어져 추수하게 된 때예요. 나아가는 자는요, 능력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뭐를 경험하면 독사를 경험해요. 불시험 속에서 독사가 튀어나오고 더 힘들어질 겁니다. 축복입니다. 죽임이 되는 거예요. 이겨내고 가시죠. 얼마나 많은 전도자들이, 얼마나 많은 열정의 사람들이 중간에 하다가 시부지기 불이 다 꺼졌어요. 시부지기란 말 모르시는군요.
서서히 다 꺼져버렸어요. 상처와 실망과 좌절 속에. 그러고는 뭐 복음 전하자 씨도 안 먹힙니다. 이해합니다. 지금 뭐 코로나고 뭐 비상시국에 복음은 무슨. 그러나 이때도요, 이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불시험을 겪고 깨지고 독사에게 물리고 이리떼에게 긁히면서도 전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도 다는 아닌데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지만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마세요. 고생합니다. 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소위 요셉이 잘 나갈 때, 채색 옷을 입고 잘 나갈 때, 총리가 될 때, 이런 때만이 아니라 비참할 때, 고난당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외롭고 죽고 싶을 때, 그때에도 이걸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형통케 하셨답니다. 지금은 여러분 뭐 잘 나가는 사람들 있죠. 마스크 장사라든지, 그죠? 음식 택배하는 분들, 이런 분들 너무 바빠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교회도 뭐 기업도 다 잘 나가지 않습니다. 낮추어지고 작아집니다. 다 죽겠다 그럽니다. 시장님도 의원님도 전화 왔어요. 내가 위로하고, 도지사님도 위로하고 축복했어요. 다 작아집니다. 대통령님도 작아지고요. 누구 있습니까? 주성님 다 작아집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들도 다 작아집니다. 목사도 다 작아지고요. 안 작아지는 건데 다 작아집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잘 나가고 형통하고 축복의 때, 세상 살고 그때만 형통하면 안 돼요. 고난 중에 형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요, 노예로 섬기는데도 또 형통했고, 감옥에서 죄수로 있으면서 형통했고, 다윗도 쫓겨다니는데 잘 나갈 때만이 아니라 잘 못 나가는 것 같은데 형통했고. 형통이 뭔지를 바로 아셔. 만사형통이라는 것은 범사형통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방주사로서 약간의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래도 아직 살만하지만 어때요? 이때 형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으면 형통합니다. 가게가 망할 것 같은데 손님이 또 와. 무역이 다 차단됐는데 거래처가 또 나와. 이런 분들 여기 막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이걸 한 번도 보니 아니, 장사 지금 처음 합니까? 옛날에 다 거들라고 지금 다 문 다 닫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살아있잖아요. 살아있어. 그러면 여러분 원리를 터득해야 돼요. 여러분 안 죽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뜻을 붙드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소원대로 행하세요. 내 상식하고 다르더라도 아버지는 자녀들이 고난당하고 고생할 때 더 가까이 하십니다. 자식들 군대 보낸 부모님들 고생하잖아요. 얘들 유격훈련하고 몸은 떨어졌지만 마음은 더 가깝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아이들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합니까? 저도 유학시절 한번 그랬어요. 우리 애가 복막염이 생겨가지고 사모하고 저 24시간 교대했어요. 유학이 뭐 다 집어치우고 저러고 한 열흘 미국 병원비가 집 한 채 값이 나오더라고요. 끝났다 이제 애 하나 살리고 가자고. 그러다 또 살 길이 나와요. 살아났어요. 지나고 나니까 아버지가 함께 하셔요. 고난의 불시험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힘써 알자. 여러분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배우세요. 저한테 배우라는 게 아니면 저도 다 어떻게 가르칩니까? 여러분이 성경책을 펴놓고 영혼의 꼴방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씨름하세요. 저도 30년 40년을 씨름해서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씨름하세요.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두 번째는 힘써 신뢰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 불시험 속에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것보다 7배나 더한 시험이 있어도 반드시 그가 계십니다. 믿음 보기를 원하십니다. 힘써 찬양하세요. 지금 노래가 나옵니까 목사님? 노래 나옵니다. 술 마시면 나옵니다. 눈이 밝아지는 분이 있어요. 성령의 새 술을 마십시오. 그러면 세상 여러분을 둘러싸는 근심 걱정을 초월하여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하나님을 순전하게 찬양하게 됩니다. 노아 벤샤라는 분이 인생의 고난, 신앙의 고통의 여정을 많이 지내보고 난 다음에 체험적으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문제는 고통이 무엇인가 하는 철학적인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럴듯하게 고통이 어떻고 고난이 어떻고 신학적으로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들을 때는 좋아요. 아무 도움 안 됩니다. 내가 그것을 피부에 와닿고 경험할 때 작동이 안 됩니다. 저 박사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내 자식이 내가 힘들면 작동 안 돼요. 여러분 작동되지요? 안 됩니다. 이론과 실제가 그렇게 갭이 큰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도 고통과 고난은 인생의 주제입니다. 고해라면서요.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 이 세상을 만을 위하여 이 세상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도 전부 다 입지전적이고 자수성가한 사람도 스스로를 위로하며 그걸 재해석해냈단 말입니다. 하물며 지혜와 계시의 성령, 우리를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 속에서 겪는 고통과 고단을 새롭게 해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말라고 예수를 믿습니까? 모든 걸 다 하신다고 하나님과 씨름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크고 비밀한 해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씨름하세요. 여러분의 승부처가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나 안 되는 가게의 장사나 말아듣는 자식들을 붙잡고 씨름하지 말고 영혼의 골방에 들어가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이기는데 사실은 진 거예요. 여러분의 고집과 뻣뻣한 목과 환도뼈가 어그러집니다.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뒷거리 되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납득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요셉 10대와 10대 후반과 20대 때 부모의 돌봄을 받아야 되고 한참 청혼의 꿈을 꿔야 될 20대 혈기왕성한 청춘의 때에 요셉이 형들로부터 죽임당할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가지고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보면은요, 놀랍게도 눈물병이란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아마 천국 가서 보고 싶은데 그게 아마도 천국의 향수병이나 보석을 담은 병이라고 생각돼요. 보석함. 요셉이 어마어마하게 울었습니다. 처음에 요셉이 울었던 눈물, 이거를요 천사들이, 요셉이 구원받을 상속자니까 히브리서 1장의 말씀대로 천군 천사, 그를 돕는 천군 천사들이 그 눈물을 기적을 일으키고 집으로 돌려버리고 그게 아니에요. 그 눈물을 다 병에다 담아가지고 천국 실험실에 가가지고 성분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떤 성분이 나왔을까요? 자기를 죽이고 팔아넘긴 형들에 대한 적개심, 원망, 미움, 죽이고 싶은 마음, 원통함, 분노, 이런 성분도 있었고요. 또 쫙 이렇게 기계를 돌려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채색 옷을 입고 명품 옷을 입고 자랑하고 뻐겨야 되는데 비참함, 외로움, 슬픔, 죽고 싶은 마음, 그런 것도 눈물의 성분에 포함이 돼요.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자기 제일 어때요? 증조 할아버지 또
할아버지, 아버지 야곱, 이삭, 아브라함에게서 계속해서 내리 들었잖아요. 믿는 집에서 소위 모태신앙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고 나는 이런 경험을 했고 우리가 막 힘들 때 이렇게 도와줬고 내가 환도뼈가 어그러져가 이스라엘이 되었고 뭐 아브라함은 이삭을 뭐 어쩌고 온갖 소리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요셉 너도 하나님 잘 믿어라. 그런데 전혀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믿음의 가문에서 부모님한테 들었던 모태신앙이 전혀 작동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들까요? 백지로 믿어가지고, 백지로는 백지수포입니다. 괜히 믿어가지고 모태신앙 집안에 타고 내 이 신앙의 멍에를 세상에 작동도 안 되는, 아마 여러분 자녀들 중에 이런 자녀들이 많을 겁니다. 아니면 겨우 예의상 요즘 부모 집에 인사 와야 되니까 명절 때 와서 예배 드려주는 분들이 있지, 마음은 다 콩밭에 가 있어요. 지금 예수 믿으면 지금 손해보잖아요. 예,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 끝까지 믿으려면. 요셉이 지금 그랬습니다. 요셉의 원망과 불평과 분노 중에는 가장 큰 성분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자기 조상들이 자기가 가르쳐준 하나님이 작동이 안 되는, 뜻을 알 수 없어. 사랑이라면서 인내라면서 자비라면서 긍휼이라면서 좋으신 아버지라면서 전혀 좋지도 않아. 원망 불평의 성분들이 많았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원망 안 하죠? 하나님께 화 안 났지요? 하나님께 실망 안 했지요? 제일 많이 실망했던 사람이 전데요. 제일 많이 불만으로 씨름했던 사람이 저일 건데요.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가지고 가만히 계시네. 그래요. 남은. 그런데 요셉이 계속 1년, 2년, 요셉이 처음에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빨리 집에 돌려보내주세요. 하나님 빨리 코로나 끝나게 해주시고 빨리 시집장가 가게 해주시고 빨리 병 고쳐주시고 이런 기도를 많이 했을 겁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7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11년차 때 한번 기회가 왔잖아요. 술 맡은 간원장. 그것도 안 돼.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이제는 감옥 속에서 완전히 낙심해가지고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요셉은 하나님, 근데 사람이 낙이 없으면 희망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어때요? 백지로 믿었던 그 부모에게 물려받은 그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사방을 우겨싸인 가운데 씨름하다가 하늘 문이 열려버렸어요. 이거는 제 뇌로 받은 오피셜, 뇌피셜입니다.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어때요? 하나님 뜻 한평생 섬겼는데 감옥 속에서 어때요?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면서 바울아, 요셉아, 그때 바울도 요셉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요셉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대하드라마의 일정 구간에 내가 이 불시험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걸 허락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 감옥에 나오기엔 관계없어요. 그의 심령은 세술에 취한 거예요. 성령에 취해가지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한 뜻을 찬양하면서 가슴 벅찬 눈물을 벌써 어때요? 감옥 속에서 찬양하고 부흥하는 그때 눈물은 성분이 다른 거야. 천사가 그 모습을 보고요, 그 눈물을 병에 담아가지고 천국의 실험실 샘플을 분석을 해보니까 세상에, 그래서 주님한테 보고를 합니다. 천사들이. 주님, 드디어 요셉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 눈물을 분석해 보니까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낼 진주가 되었습니다. 보석이 되었습니다. 주겸이 되었습니다. 노래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마음이 밝아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늘 아래 수많은 예배자들과 기도자들이 있지만 혼란과 답답함과 불평과 불만과 분노와 적개심에 가득 차가지고 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병을 천사들이 딱 담아가지고 가서 이렇게 성분 분석을 해보면은 거기에 하나님 향한 모든 것을 초월한 항상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고백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게 안 되면은요,
목회를 하건 한평생 선교를 해도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교회를 충성되게 직분하고 중직자 예수 믿고 다음 세대들이 예수 믿어라, 씨가 안 먹힐 겁니다. 왜요? 세상이 골리앗이 되었는데. 그런데 혹시 이 말을 받을 수 있으면 지금 노래를 불러보시죠. 지금 감사해 보시죠. 지금 기뻐해 보시죠. 그러면 그거는요, 천국 눈물병 가게에서 어마어마하게 값비싸게 향수가 되고 보석이 될 겁니다. 진주가 될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다니엘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너무 열심히 믿어가지고 적당하게 그냥 바알에게 무릎 꿇고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무릎 꿇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먹고 살려면 할 수 없지. 세상에 적용도 안 되는 이런 가르침. 여러분, 그때에 느부갓네살이 열받아가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생사 여탈꾼을 느부갓네살 세상 임금이 쉬고 있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7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이 세상의 불시험이나 대환란조차도 하나님이 다 강도를 조절해요. 죽임을 만들기 위해서.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시험 속에 결박되어 가지고, 원수에게 결박되어 가지고 불구덩이에 던져졌어요. 다니엘서 3장 25절은 당시 세상의 최고 권력자, 만왕의 왕이고 황제였던 느부갓네살이, 이때는 천왕이 되고 싶었어요. 느부갓네살이 목격한 것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내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이거 지금 느부갓네살이 하는 말입니다. 표가 나는 거예요.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내가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 신들의 아들이 누굴까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거는 목사님 전설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런 소리 해요. 신화다. 저는 이거 주님으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겁니다. AD 2세기의 교부 데오도시언은 당시에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오기 전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때인데, 데오도시언이라고 하는 교부가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근데 아주 제가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그들이 7배나 뜨거운 불시험에 떨어졌지만 결박되어 떨어졌어요. 원수에게 함께 노래하며,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노래하며, 주님이 이렇게 가면 그 뒤를 어떻게 따라다니느냐 하면 불 가운데 따라다니는데요, 주님 불꽃이 영광에 버리신 주님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노니는 거예요. 불 가운데 다닌다. 그렇게 다니는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은 놀라서 급히 일어나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7배의 불시험 때 새 친구를 죽이려면 군인들이 오래 죽잖아요. 우리는 7배 불시험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이전보다는 온 세상이 지금 다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교회 목사님들도 선교사님들도 다 기도원 원장님도 다 죽을 맛입니다. 우리만 그렇습니까? 포스코 회장님이나 대학교 총장님이나 신문사나 정치가들 다 죽을 맛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하나만 추천해보고 싶은 것은, 이때에 우리 주님이 이 불시험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십니까? 형통케 하십니까? 그럼 이게 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걸 주경을 만들려고 내버려 두시는데, 그걸 깨달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와 함께 노래 부르며 춤추며. 제가 이러니까요 오해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는 힘들어 죽겠는데 지는 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낙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단계까지 가야 영광의 불이 꺼지지 않고 여러분과 계속 타오릅니다. 이거 아니면요, 뭐 열정적으로 왕년에 타올랐다가 다 사라져. 지금은 제단에 어떤 불을 드려야 되느냐? 영광의 불을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작년에 모든 것을 선교지에 쏟아부었는데 그걸 다 내려놓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선교사님이 또 코로나까지 와놓으니까 힘들고 답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에 위로가 되었다면서, 웬만한 찬송가보다 더 낫다면서 저에게 노래 영상을 톡으로 보내줬는데, 요즘 대세가 신세대 트로트입니다. 여러분, 트로트 스타 김호중이라고 있습니다. 고맙소라고 하는 노래를 한번 들어보라고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한 10번 들었는데 한번 불러보려고 하니까 아직 실력이 안 돼요. 앞부분만 한번 살짝 맛을 보여드릴게요. 이 나이 먹도록,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이 나이 먹도록. 저도 여러분 제법 많이 먹었습니다.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 세상을 잘 모릅니다. 세상이 살벌하지요. 여러분, 먹고 살기가 힘들지요. 미쳐 돌아가지요.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시댁에서 시월드에서 가족들에게 진심을 다해도 시금치는 나에게 상처를 줘요. 이 나이 먹도록 사람을 잘 모르나 보다. 우리는 다 비둘기처럼 순진에 빠졌어요.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질 않아. 주를 믿는다고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자고 하지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지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아요.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요. 주겸이 아닙니다. 보석이 아닙니다. 진주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의 일을 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보여도, 사람은 많아도 마음은 보이질 않아.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눈물이 주님께 보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보석되기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제가 우리 사모에게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가족도 없이 철의 고아처럼 느껴지는 분이 있습니까? 이 나이 되도록 주님을 만나서 고맙소로 찬송가로 바꾸세요.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주님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주님을. 여러분이 육신의 배우자도 자식도 내가 가는 길을 누구도 함께 할 수 없어요. 내가 가는 길은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 파란만장한 인생에서 만났다면 고마운 거지요. 감사한 거지요. 여러분, 얼마나 열렬하게 만나셨습니까? 주님 만나서 백지로 만나가지고 이 고생합니까? 주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벼랑없는 사랑을 고백하세요. 뭐 잘해주고 잘나가고 경기가 좋을 때만 사랑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순정의 사랑을 보내십시오. 여러분, 변사또가 수청 들려도 딱 목에 칼을 차고 감옥에 갇혀 있어야 돼요. 아멘 의사 출도요, 예수 그리스도 출도요. 그때가 옵니다. 김중배의 다이아가 그렇게 좋았습니까? 심순의 여사, 주님을 끝까지 조건 없이 사랑하십시오. 이 약간의 불시험의 고난 속에서 주님은 보고 계셔요. 지금 믿음에서 떠나고 영혼을 헐값에 파는 분들, 모든 불시험을 주님과 함께 잘 통과했던 요셉, 주겸이 되었어요. 진주가 되었어요. 보석이 되었어요. 때가 되매 노예로 팔려간 지 20년, 총리가 된 지 7년,
드디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원수인 형님들과 다시 만나 신분을 밝힙니다. 그리고 7절 8절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테스트모니,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과 동행한 간증이 있어야, 체험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어야 이 시대를 이긴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신학적이고 철학적이고 경험적인 지식, 이거 이전 거예요. 여러분의 테스트모니, 여러분의 간증, 살아서 역사하는 간증이 있어야 되고, 간증을 넘어서 노래가, 찬송이, 고백이, 나의 고백, 나의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알아가지고 이론 잘하는 거, 지식은 천지백갈입니다. 지금 이 힘든 시즌에 여러분 가정에 간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스토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테스트모니와 노래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무슨 간증을 합니까? 부모님들, 여러분의 바라는 것이 육신이요 이 세상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요셉은 간증했어요. 노래했어요.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먼저 믿게 하셨나니, 가족들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리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당시에 누가 다스렸습니까? 온 세상을 요셉이 다스린 거예요. 바로는 폰만 잡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망하고 하나님 나라가 다 망했어도, 이스라엘 나라가 다 망했어도 하나님은요 다니엘을 통하여 나라가 망했습니다. 느부갓네살 머리 꼭대기에서 세계 최강대국 금나라의 바벨론을 통해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 나라가 그렇게 될 겁니다. 바랄 수 없지요? 이 도성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 홀로 먼저 백지로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 만나가지고 원망하고 눈물 흘리고 고생한 분들 있죠. 끝이 없지요, 그죠? 10년, 20년, 30년, 40년. 나는 이제 안 되나 보다. 한평생 하나님 곤란스럽고, 그죠? 하나님의 능력 많다고 그러고 맨날 찬송하고 그러는데 아멘 잠깐 또 주사 맞은 것 같지만 또 가면 또 답답하고, 집에 가면 어때요? 옛날에 믿었던 사람이 또 더 이제는 안 믿고, 그죠? 더 괴롭히고, 영과 육의 전쟁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그때 노래를 불었어요. 여러분의 눈물이 진주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그리 아니실지도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마음의 회환, 인생의 회환만이 예수 믿고 쌓였던 고통과 불행과 상처와 배신감과 거절감과 외로움과 답답함과 혼란스러움과 어둠들이 사라집니다. 통곡으로 무너집니다. 그때 다시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영광의 나라, 영광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Glorification, Glorifier, 이것을 제단에 드릴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안 되던 게 됩니다. 사방으로 벽이 다 둘러싸였는데 이게 다 무너져 내리면 그 산지 사방이 다 동서남북이 다 기회가 되는 거예요. 열린 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영광의 불을 담아야 됩니다. 주겸이 돼야 됩니다. 볼 거예요. 또 인상 쓰고 막 이래가지고 쫙 그러지 말고 노래 불었어요. 인상도 한 번씩 써야죠. 그런데 노래 불었어요. 불시험을 이겨낸 요셉의 말씀에 순종했던, 요셉의 인도를 받았던 그의 가족들 70명은 요셉을 죽이려 했는데, 죽이려고 팔아넘겼는데 70명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영광의 치외법권 지역인 애굽, 세상의 고센 땅에서, 애굽은
고센 땅에 목축, 목양하는 것 가정이 여겼습니다. 그게 세상의 속성입니다. 고센 땅에 들어가 영광의 취해법권 지역에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영광의 압력밥솥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큰 흉년의 때, 지금 2년 지났습니다. 5년 남았습니다. 다 굶어 죽는데 거기에서 부족함이 없이 보호를 받았어요. 너희 영과 혼과 육이 그리스도 예수 다시 오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다 요셉을 팔아넘겼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겼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왼수된 우리들이 고센 땅에 영광의 취해법권적인 구별된 공급의 처소인 피난처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원리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불시험을 이기는 성도들이 마찬가지로 전심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만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곳에, 강도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보석 같은 마음, 심지어는 불시험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기의 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그 보석 같은 심령들이 영광의 취해법권을 형성하는 그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 하나님은 영광으로 신방 오는 게 아니라 아예 가족으로 함께 거하십니다. 헤비테이션. 그게 다윗의 장막이었어요. 그때 어떤 일을 하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상속자 아닙니까? 근데 영광의 왕이 들어온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상속자를 둘러 진을 치는데 누가? 전군현사가. 전군현사를 성경을 보면 불꽃이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불꽃이 둘러 진을 쳐서 성곽처럼 우리를 둘러 진치고 보호하고 구원합니다. 스가랴서 2장 5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하나님이 성곽이 됩니까? 하나님의 전군 천사들이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지했던 엘리사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눈을 열라 하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사방을 우겨 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성곽이 되어졌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시편 34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어떤 상황 속에서 주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쁘게 앙망하고 받으시는 자를 둘러 진을 치고, 불꽃이 둘러 진을 치는 거예요.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 코로나나 그보다 더한 연병과 더한 환난 속에서도 건지셔요. 믿습니까? 믿음대로 됩니다. 이거 종교적인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일단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드려지는 다윗의 장막 같은 보석 같은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 천국의 치해법권 지역, 영광의 압력밥솥, 영광의 치해법권 지역이 형성되면 그 영역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영혼 육에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 약속이 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돈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지금은 영광의 불에까지 나아갈 때, 그 연단을 이길 때 아마 돈도 밥도 아직은 지금, 앞으로 여러분 세상 임금 마귀는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에 임할 큰 흉년의 때 요셉을 통해 살짝 보여주신 거예요. 온 세상에 임할 큰 시험의 때, 경제적인 큰 시험의 때에 온 세상에 임합니다. 사람들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우리 자주 하잖아요.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먹고 살아면 사로잡히게 하여 무엇의 노예로 삼느냐? 돈의 노예로 삼습니다. 점점 2년째인데 3년, 4년, 7년으로 끝으로 가니까 어때요? 전부 다 애굽의 바로 왕한테 영혼까지도 팔아버리잖아요. 땅과 토지 소산만 파는 게 아니라 노예가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걸 슬쩍슬쩍 끼워 넣어 놓았을까요? 사단은 그렇게 영혼의 올무로, 온 세상을 영혼의 사냥꾼이 올무로 만들어가는 것을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오늘날 교회나 또는 KBS, MBC나 CNN이나 BBC가 해줄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 저한테 왜 이런 이야기 하느냐고 하더라도 저는 안 할 수 없어요. 이를 위해 앞으로 어떤 시대가 펼쳐지느냐 여러분 벌써 느낄 겁니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누가 정권을 잡건 어떻게 되건 간에 온 세상을 AI 컴퓨터가 관리하는, 현금이 필요 없는 시대, 캐시리스 소사이어티. 그게 택도 없는 소리, 그게 안 됩니다.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옵니다. 디지털 전자화폐, 그러면 이 전자화폐로 투자를 해야 됩니까? 투자하세요. 나는 모릅니다. 디지털 전자화폐 통제사회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때는 카드도 필요 없어요. 나중에는 이것도 잊어먹으면 우리 생체, 몸 자체가 아이디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예언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와 시는 1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7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1000년이 될지 난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2000년 전에 사도들이 그 말을 했고 여러 가지 세상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이래 가겠구나. 그러나 제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권면을 드리면 아마 준비할 수 있는 아주 밝아지는 다윗의 시대 같은 시대가 살짝 한번 열릴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오히려 풍요의 시험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 차원까지 나가야 돼요. 장차 반드시 일어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10처녀들 아닙니까? 그 중에 5처녀, 어리석고 미련한 처녀, 또 지혜로운 처녀 5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결혼식에 참여했고 나머지는 땅에 남아 있습니다. 땅에 남아서 여전히 신랑을 기다립니다. 신랑은 지금 결혼식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다시 오실 신랑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전부 다 결혼식 참여할 줄 아는데 다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땅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해서 신랑을, 주님을 다시 기다리는 성도들은요, 미리 준비할 때에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창세일에 가장 큰 7배의 풀무불이 기다리고 있겠지요. 생필품, 매매 등을 강제적으로 중지당하는 시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해지지요. 또 온 세상에 이 말, 이런 큰 시험의 때를 면하기 원합니까? 그게 10년이든지 30년이든지 100년이든지 70년 뒤에든지 1000년 뒤에든지 간에 면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후손의 때 일어난다더러 면하기를 원합니까? 그게 우리 당대로라도 면하기를 원합니까? 면해야 되겠죠? 면죄부를 사면 됩니까? 그건 아닙니다. 온 세상에 이 말, 온 세상에 임합니다. 이 말, 이런 큰 시험의 때를 면하기 원한다면 빌라델비아 성도들처럼 평소에 시험 잘 치십시오. 평소에 시험 이기십시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합니다. 저는 6년 전에 목회하다 힘들어서 LA에 가서 사막에 들어갔습니다. 그 사막 기도원에 가서 한 일주일 금식하면서 매일 그 높은 산에 십자가가 있어, 거기 가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 이제 시작인데, 그때 하나님 주신 이 공동체를 향한 기도 제목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이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주님도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지금까지는 예고편으로 부분적으로 국지적으로 블락 단위로 일어났다면 온 세상이 하이퍼 커넥티드 소사이어티가 되고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물망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때는 면해야 돼요.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여러분 다 잔치 참여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그 뭐 보시느냐? 영혼, 마음 봅니다. 이제는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다 전했습니다. 책임은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는 계속 외쳐왔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시험이 있다더라도 7배의 풀무불이 있다더라도 계속 이기기를 원한다면, 아니 넉넉히 이기기를 원한다면, 넉넉히 이기기를 원합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분의 성품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물가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보이는, 내가 작아지고 바늘 끼로 들어간 것 같이 내가 초라해지고 내가 티끌이 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어지는 감옥 같은 곳으로 인도하시더라도 끝까지 따라가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할 수 있으면 불평과 원망과 빨리 끝내달라가 아니라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잘 아십니다. 제가 정말 값비싼 주겸 보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찬양해 보셔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불시험을 이기고 요셉과 같이 끝까지 죽임당한 어린 양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성도들은요, 때가 되면 죽임이 되면 자기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많은 따르는 자들을 통한 생명들을 고센 땅, 하나님의 영광의 치유법권지요, 그 영과 혼과 육이 모든 쓸 것에 풍성히 공급하는 그 땅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잔치에 참여하기 전에 저는 대한민국이 양의 나라, 알곡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아직은 이 민족을 이끌 모든 주의 종들이 영광의 불을 담아야 됩니다. 이 공동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도성이 불성과 기, 영광이 함께하는 피난처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용광로가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제철보국의 용광로가 아니라 이제는 영광의 불이 활활 타올라 세상의 7배의 불시험을 이기는 팡팡대박의 거룩한 도성을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